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인내와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 믿음이 인내가 되고 또 인내가 믿음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런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를 영어로 바꿔보니까 They that wait upon the Lord, 하나님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자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Shall renew their strength,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들 중에서 바람이 불면은 조그만 새들은 미리 겁이 나서 다 얕은 곳으로 날개를 접고 숨습니다. 굴로 숨고 나무 밑으로 숨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새 중의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는 바람이 불수록 날개를 쫙 펴고서 창공을 향해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이 마치 이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더 높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고, 우리의 기대가 올라가고, 우리의 비전과 꿈이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는 우리 젊은 분들한테나 하시지 뭐, 나는 이제 이미 리타일 했는데 내가 뭐 더 바랄 게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것이 70대 후반에 됐습니다. 곧 있으면은 88순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8순이, 근데 그래도 세계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 80에 뭐 연세 있다고 그렇게, 이제 요즘은 이제 8순은 청년입니다. 청년. 할렐루야. 한번 하늘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청년입니다. 네, 여러분, 청년입니다. 청년. 절대 이제 나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꿈을 꾸는 것입니다. 모세도 언제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모세도 언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80대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도록 훈련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년 애굽에서 살고 40년 광야에서 살고 40년 애굽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그 삶의 시작을 사실 80대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우리 인내가 필요합니까? 믿음에 언제 인내가 필요합니까? 첫째, 내가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를 짜내도 안 돼요.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냥 때가 될 때까지, 이것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그리고 고통 중에서 견디기도 쉽지 않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 땐 그때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같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발버둥 쳐도 안 되고 들어왔다 놨다 해도 안 되고 답답한 거 그대로 연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길이 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본문 말씀은 농부처럼 길이 참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언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환영받지 못할 때예요. 그런 케이스가 구약에는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선택해 가지고서 너는 저 목이 고든 백성에게 전파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 앞에서 내가 내 이마를 갖다가 철, 아연 이마로 만들어 주겠대요. 쇠붙이로 만들어 주겠대요. 그 사람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 아주 그냥 내가 강철 이마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나가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환영받지 못하는데 그래도 예레미야는 평생 외쳤습니다. 당신들 그렇게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저 예레미야는 좀 좋은 예언, 좀 복받는 예언, 우리 자녀들 잘 되는 예언 좀 하지, 왜 이렇게 맨날 망한다는 예언만 하는 거야? 심지어 왕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저 예레미야를 좀 감옥에 가두어 가지고서 아주 고생의 떡을 먹게 해라, 이렇게까지 했어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환영받지 못할 때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자,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고난당했잖아, 핍박받았잖아, 오래 참았잖아. 그 백성들 어찌할 수 없고, 그 자기를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리고도 인내했잖아. 그들을 불쌍히 여겼잖아. 그 선지자들을 본을 삼아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또 인내가 언제 필요합니까? 참 고난이 참고 견디기 어렵고, 그것보다 더 나가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Why 하나님, 나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웃도 좋고, 이렇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안 해줘가지고 나도 힘들고 이웃도 힘들고 왜 이렇게 코너로 저를 모십니까? 이렇게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욥. 우리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어느 그리스도인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성경이 참 좋은데요, 제가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욥기입니다. 난 도대체 지금 읽어도 이해 못하겠어요. 의로운 욥을 갖다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코너로 모시고 그렇게 죽을 고생하시고 그렇게 심술을 부리십니까?
근데 나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할 말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고 저한테 대드니까 나도 꼼짝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 그냥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우리 배웁시다 이렇게. 제가 할 말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할 말밖에 없죠. 예. 고난이 참기 힘들고 이해도 안 되고 어려울 때 더더군다나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발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좀 조금이라도 알고 넌지시 좀 눈치라도 주시고 넌지시 좀 힌트라도 주셨다면 내가 좀 견디겠는데, 이거 그냥 전혀 그런 것 없이 이건 뭐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도록 나를 코너로 모시니 하나님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인내라는 것입니다. 결국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환영받지 못할 때, 고난이 참기 어렵고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라는 걸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이 되어서 나오리라. 정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10K가 아니고 14K도 아니고 18K도 아니고 24K 순금과 같은 진짜 순금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순금 되기를 원하십니다. 18K도 not good enough, 이 99.9%도 not good enough. 여러분 거기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99.9%의 순금하고 99.999의 순금하고 차이가 있대요. 가격의 차이가 있답니다. 99.9%하고 99.9999%하고의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가격의 차이가 있대요. 다시 말하면 정금에 더 가까워질수록 그게 가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순금과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내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믿는 사람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데, 그 인내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내 속에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 하나님, 자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모르는 게 하나도 없고, 모든 상황을 다 판단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했으니 길이 참는 것입니다. 뭐처럼 참아야 되느냐? 농부처럼 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길이 참고, 한번 따라합시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우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는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인내라는 걸, 인내의 믿음을 주셔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주세요. 용기도 주세요. 확신도 주세요. 소망도 주세요. 비전도 주세요. 꿈도 주세요. 길이 참을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것도 참는 것도 은혜가 필요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은혜가 없고 인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어요. 때가 돼가지고 이제 은혜 부어줘야지, 은혜 부어줘야지. 그리고 붓는데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서 지금 그릇을 준비하고서,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여기 주세요, 여기다 주세요, 이러고 그릇을 준비하고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줄 텐데, 부어주려고 보니까 거기 그릇이 없어,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은 통과 못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위인들이, 열심히 충성하던 사람들이 바로 코앞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복이 올 텐데, 조금만 기다리면 견고히 설 텐데, 조금만 기다리면 그 능력을 받을 텐데,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부여를 체험할 것인데, 그거 못 기다리고 그냥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슬플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확실히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서로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고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역사의 흐름을 보면 두 가지의 흐름이 있어요. 보이는 나타난 흐름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흐름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빌립보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갑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자꾸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생겼는데, 그게 누구냐면 점치는 여자인 거예요. 이 여자는 여종인데 점치는 귀신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포천 텔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계속 사도 바울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귀신이 인정해 주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엔 좋았는지 모르겠어.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니 괜찮다 그러는데 계속 쉬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귀찮아가지고 이 점치는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네. 그러고 나니까 그 점치는 것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돈을 벌들 사람들이 억울해졌어. 돈을 못 버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가지고 법정에다 수를 했어요. 재판을 걸었어요. 이유도 없이 두드려 맞습니다. 아주 그냥 늘씬하게 두드려 맞은 것 같아요. 온몸에 피가 되고 막 그냥.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니까 감옥에 아주 깊은 곳에 가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소에 갇혀버렸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감옥이 뭐 그냥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지금 가보니까 감옥은 뭐 어떠냐, 뭐 그냥 뭐 토일렛도 제대로 돼 있고요, 샤워장도 있고 그래요. 요즘 감옥은. 뭐 그때 감옥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갔는데 또 착고에다가 든든히 채우라 가지고 발도 그러고 그냥 다 묶인 상태에서 한밤중에 사울과 실라가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다가 두드려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는데, 게다가 그래가지고서 또 감옥소에 집어넣어졌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찬송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이 나오지 찬송이 안 나오죠. 그랬는데 웬 은혜인지 몰라요.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 갇혔어도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은 게 즐거워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길에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건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그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응답해가지고 감옥 옥문이 터지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서. 그리고 거기 감옥소에 갇혔던 모든 사람들, 모든 프리즈너들, 그 감옥소에 갇혔던 모든 사람들의 묶인 것이 풀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르지만은 집에서 그리고 차를 타고 가시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병마가 떠나가고요, 찬양할 때 악한 생각이 떠나가고요, 찬양할 때 마음의 시험이 떠나가고요, 찬양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요, 찬양할 때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찬양을 멋있게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버렸네.
간수가 무서워가지고 횃불 들고 들어와가지고서 사람이 다 문이 열려 있으니까 다 도망갔는 줄 알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의 법에 간수가 자기 지키던 사람이 도망을 가버리면 자기 생명을 대신하게 되어 있는 게 로마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도망갔으니 자기 죽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랬더니요, 이 간수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간수가 데리고 들어가서 상처를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온 식구들이 자기 식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늘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이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채찍에 맞았습니다. 감옥소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불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겉모습이에요. 그게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거예요. 그 간수를 일부러 하나님이 찾아가게 하려고 하니까 간수의 집안을 구원해야 되겠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소에 갇혀야 되고, 거기서 찬송하는 중에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묶였던 것들이 다 풀림으로 인해서 간수가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해서 그 간수의 가정을 다 구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똑같은 사건인데 겉으로 드러난 사건은 고난과 피와 억울함과 괴로움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고난의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뭐예요? 결국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리고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그 일로 인하여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가 생깁니다.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가지고서 감옥소에 갇혀 있을 때 어느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와줍니까? 빌립보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사도 바울을 감옥소에 있을 때 감옥소에 시중을 들게 한 것이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는 표면적인 사건만 보면 안 되고 그 표면 바로 밑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못 본다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억울해 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알고 인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 그리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11절 볼까요? 11절 같이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믿으시면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게, 첫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옵니다. 따라합시다. 인내하면 복이 옵니다. 한 번 더, 인내하면 복이 옵니다.
인내하면 복이 옵니다. 세 번째, 현재 상황은 순간입니다.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끝의 결말은 우리에게는 분명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이게 고백이에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주님의 긍휼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미 심판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의 뜻,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국민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 말씀에는 누구처럼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했냐면, 첫째 7절에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처럼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냐면 농부처럼, 농사지는 농부처럼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 130편 5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한번 다시 읽을게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난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9장 23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치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농부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처럼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냐? 선지자들처럼 컴플레이닝 없이, 불평 없이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따라합시다. 잠잠히 기다리자.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점령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말고 6일 동안 여리고를 그냥 계속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마지막 다 돌고 나서는 소리를 한꺼번에 와 외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잠잠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6일 동안 돌면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또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마지막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크게 외치라고 그랬을까? 중간에 가다가요, 말을 그냥 여호수아가 하라고 그랬으면 이렇게 말들을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전쟁을 하면 창을 가지고 하든지 활을 가지고 해야 되지, 이거 뭐 그냥 뺑뺑 돈다고 되는 거야? 이 말로 시작해 가지고 여호수아가 정신이 돌았나 봐. 하나님이 좀 이상해지신 거 아니야?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말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리 어려울 때 그때 전화 딴 데 하지 마세요. 아들아 나 너무 힘들다 그렇게 하지도 말고, 엄마 나 너무 어려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엄마한테 그런 힘든 얘기하면 엄마가 힘들어가지고 어떡하겠어요. 아들한테 그 얘기한다고 아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어려울 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을 할 때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을 할 때는 또 말을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인내하자, 오래 참자, 기도하면서 참자.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욥을 지금 또 설명을 하면서 욥처럼 오래 참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확신을 가지고 기다린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14장 14절에도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놓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을 놓았더라면 오늘날 욥이 없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들 수도 없었을 것이죠. 그러나 욥이 인내해서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욥기가 기록이 되고 욥기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서 성경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결국 이것이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은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오늘 이것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여 성도가 받아야 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고 믿음에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자는 믿음의 견고에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내한 자가 믿음의 견고에 선 사람이요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기다린 것처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마땅히 받아야 될 복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도 난간도 극복하며 이기며 용기를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굳건한 반석에 세워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